요한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첫 뚜껑에 이렇게 기록을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좀 이어가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원문에는 그분 안에, 그 안이 아니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선지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된 그분이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 믿는 자들, 예수가 생명이고 그분이 빛인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리고 요한이 이제 그가 지금까지 기록한 그의 글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됐는데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와. 하나의 혼인자에서 물을 변해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서 쭉 마지막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렇게 이 7가지를 내 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수미쌍관법이에요. 마치 샌드위치에 7개 표적을 넣고 겉빵과 마지막 그 빵이 덮어지듯이 보쌈김치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로 인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록 목적이요. 자, 1장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믿는 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게 수미쌍관법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분이 탄생부터, 물론 마가복음은 탄생 이야기가 안 나오죠. 하여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했다고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한 20, 30년 후에 요한이 소천하기 전에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심오하고 깊어. 겉뚜껑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을 벤치마킹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시, in the beginning.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 아들이 오셔서 고장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입에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 계셨다. 그 태초예요. 이거는 헬라어니까 엔 아르케야. 엔 아르케. 인더 비기닝. 벤치마킹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1, 2장이 창조되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장난 그 세상을 병든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라이프 기버로서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빛을 주셨다. 제가 자랑이 될까봐 그랬는데 2019년 9월 23일에 판정을 받았어.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뭐 병원에 다니면서 환부에 손을 얹고 생명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4년, 4, 5개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주시는 분, 내게 다시 빛을 주신 분이라는 그 증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의사들은 수술하면 5년 정도 산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그러면 수술이고 뭐고 고통스러우니까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담당 의사가 무슨 소리냐, 5년 그것도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한 2달을 치료받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저를 키워주고 우리 집사람은 밥을 이제 그 공기마다 해가지고 저를 간병하기 위해서 한 보름씩 주먹밥을 하고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정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를 치료했던 방사선과 의사를 만나 상담하러 저 혼자 갔어요. 근데 그 의사도 뭐 환자가 많으니까 제가 노크라고 들어가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니터를 치는 거예요. 치고 이제 제 MRI, CT 찍은 사진을 이제 보는 거지. 근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저하고 동갑내기. 제가 55년생이고 그 사람은 52년생이야. 한 몇 달 차이 나겠지. 그리고 저를 막 나무라는 거야. 왜 건강관리를 안 했냐고. 막 하길래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한 2달이 지나니 이 방사선 한 30번 쏠까. 근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일처럼 펄펄 뛰는 거야. 일원동에 있는 S병원에. 그래서 몸의 세포가 다 사라졌다. 깨끗하다고. 그래서 저는 수술 안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 병원에 도착해 있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배고파서 뭐 사 먹으려고 매점에 간 사이에 저는 우리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고 저는 지하에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 안내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세포가 사라졌다고. 저는 이제 3.5기니까 임파선을 침범한 거예요. 1, 2기는 그 안에서 떼내면 돼, 잘라내거나. 근데 저는 이미 이 임파선을 침범해가지고 왼쪽 다리에, 넓적 다리에 그게 다 막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양외 그 의사 원투치 대장암 쪽에 전문의에게 가서 입원 취소하라고. 그리고 차후 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2019년 9월 23일 날 고대병원에서 판정받고 일원동의 S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4년 4, 5개월 된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 데려가셔요. 나사로를 그건 죽은 나사로잖아요.
나흘이 되면은 팔레스타인은 얼굴 흔적이 사라져서 악취와 함께 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야. 그 수건으로 딱 싸고 배로다가 수족을 동인 상태로 그 밑에 홈을 파가지고 큰 돌로 굴려서 동굴을 막아놓은 거야. 가족 무덤이겠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예? 거기에 이제 안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돌을 굴려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번역이 잘 됐어. 밖으로 나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그 베란의 외곽 지역에 울려 퍼진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메가톤급의 외침이라고 나와. 큰 소리로 외친 거야. 그 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겠지. 그럴 때 나사로가 뒤뚱뒤뚱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족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라. 풀어서 너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아예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캄캄하게 갇혀있던 동굴한 무덤에 빛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한 4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셨겠지. 저도 한 40년만 살면 100세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할 거냐? 제가 좀 더 깨달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어요.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기 싫어. 두렵다고. 증거하는 게 증거. 있는 그대로 팩트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증거를 듣고 예수를 각자의 하나님의 아들고 이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1장의 태초에 창세기보다 앞선 태초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망가진 이 땅을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그것을 총체적으로 생명도 주시고 빛도 던져주셔서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7개를 뽑아. 2장에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되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어린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열병에서 살리시고 5장에 38년 된 중병 환자 아마 이 양반이 60세가 된 것 같아요. 이 노인이 들것인데 클라바토스 1세기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누워있던 매트리스야. 그의 전 재산이라고. 스스로 올 수 없어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서 병 고치려고 베데스가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먼저 가는 자가 나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예루살렘 미신적인 예수님도 그렇게 안 보셨잖아. 다 미신처럼 그 전승을 따라 그냥 간헐천이 흐르면은 피부병은 고치겠지.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가장 중병 38년 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야!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잖아.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유대교의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흔들흔들해. 이 죽은 종교야. 먹고 살기 위해 고착화돼서 모세율법을 악용하는 거야.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는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야.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악했대. 예수를 죽였잖아. 그 예수님이 그러죠.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규칙에 따라 모세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종교 체제를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 꽤 있잖아. 생명연구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룰을 가지고 왜 이랬느냐 하고 유대교의 오류에 빠진 안식일 룰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너희들 이제 얼마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게 11장에 실제로 성취되는 거야.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메가톤급의 소리로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 들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이 죽은 시체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 굴 안에 빛이 들어가서 그 친구가 걸어 나온 거 뒤뚱뒤뚱. 야, 걸어 나온 것도 기적이지. 다 묶고 나니. 야, 그러니까 풀어줘라. 40년을 걸어 다녔다고 나사로가. 자, 이렇게 2장에 무리변에 포도주를 내게 했어. 4장에 열병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어. 5장에 38년 된 노인도, 혈기 마른 노인도, 누워있는 노인도 살리셨어. 6장에는 들판에서 배고파 굶어 죽는 그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므로 하늘에서 오신 떡인 자신을 드러냈다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약사 빠른 유대인들이 야, 임금 삼으면 우리는 먹고 신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산으로 피신했다고. 그리고 그날 몰래 배에 태워서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는데 다음 새벽 4시에 볼풍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생겼네. 서편 지정에서 바람이 확 몰아치면 200m 밑에 있는 지하 해수면에 갈릴리 바다가 자주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근데 새벽 4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돌발 상태. 이게 죽게 생겼네. 저 멀리서 갑자기 저 멀리서 낯선 어떤 남자가 걸어와. 무리를 걸어와. 유일한 인자를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배에 접근하시면서 야, 나다. 나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풍랑이 순간 잔잔해지면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그리고 가서 가버나움을 당해서 자기가 생명이 떡인 것을 강론하셨다고. 자,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밤중에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탈출하는 그게 생명의 떡의 광경이야. 저녁 식사. 저녁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리고 그들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앞에 갈 수도 없는데 뒤에 말국 소리와 함께 그냥 이집트 병사들, 육중한 병사들이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새벽에 마치 새벽 4시쯤일 거야. 막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있어요. 그때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국 병사는 수장되었거든. 그 표적이야, 표적.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2가지 표적이 출애굽 가는 이야기야. 그걸 예수님이 벤치마킹 했을까? 아무튼. 그리고 9장에는 아예 선천적인 소경. 그 한 20대 후반 청년일 거야. 아예 맹인으로 태어난 맨날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 부모나 친지에 의해서 구걸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내다 놓은 그 청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봐. 씻어. 갔다 왔는데 다 났어. 이 공통적인 걸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이 생명을 주고 빛도 주고 죽음에서 심지어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을 믿으면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신 분, 즉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 목적을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 그분은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고
라이트 기버스, 빛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표적을 행하셔서 표적을.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야, 사인.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수표가 있잖아. 딱 써놓고 사인을 하면은 아 이건 누구다. 정주영 사인이다. 이건희 사인이다. 받아냈어요 은행에서 담보로. 예수께서 사인을 7번 하시. 많이 했는데 요한이 다 기록했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나 혼인잔치부터 7개 그 점층적으로 죽은 놈이 살아나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레시브, 결정적인 마지막 한방, 죽은 놈을 살리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듣고 죽은 놈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인을 7번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영접하지 않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아.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사인을 해서 메시아 사인, 세메이온, 세메이아, 표적.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이라고만 나와. 똑같은 사건도. 근데 요한은 그것을 재해석하기를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 예수님이 결제하는 거예요. 돈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고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믿어라. 1장 초두에 1장 마지막 21장 20장 그 마지막에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으라는 동사가 100번 나와. 신약 성경에 240번 믿는다는 필수요 동사가 나오는데 요한이 제일 많이 써. 100번을 쓴다고. 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150세 말에는 꼭 있어야 할 두록이지. 허리띠와 같은 거야. 허리띠. 21장. 그리고 베드로가 그 생명사를 연장하는 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고 심지어 죽어있는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을 얻어서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빛을 계속 주시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다 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죽어갈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입을 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반복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남파스 과이어도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주시고 빛도 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찬양을 통해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